여러분, 금강경을 읽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가르침을 펼치신 부처님께서 갑자기 나는 사실 아무것도 가르친 바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이 심오한 수수께끼의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구절입니다. 금강경의 핵심적인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평생 진리를 설파하신 분이 어떻게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뜻 들으면 부처님 가르침의 근간을 그냥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이 모순,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역설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가르침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불교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진리는 저기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같고 그 진리를 설명하는 모든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봐야 할 건 손가락 끝인가요? 아니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달인가요? 당연히 달이죠. 부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 일종의 안내판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가르쳐야 할 어떤 고정된 진리라는 게 없다면 가르친다는 행위 자체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금강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입에서 나온 말은 소리라는 물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일시적이고 형태가 있고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말이 담으려고 하는 진짜 가르침, 즉 법은 형태가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아주 따끔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 입으로 나온 말 자체를 진짜 법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오히려 부처님의 본뜻을 오해하고 비방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설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설법이란 뭐냐? 이거다! 하고 딱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법은 없다는 걸 설하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죠. 되게 재밌지 않나요? 마치 이 문자는 거짓이다 라는 역설처럼 가르침 자체가 스스로를 텅 비워내는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가르침 자체에 대한 역설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텐데요. 이제는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역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개념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제자인 수보리가 정말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요. 부처님, 솔직히 이렇게나 심오하고 어려운 말씀을 나중에 평범한 사람들이 듣고서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하고 걱정하는 거죠. 우리 마음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은 그야말로 역설의 절정입니다. 마치 자기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들은 중생이 아니야 라고 했다가 이어서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야 라고 덧붙입니다. 이 알쏭달쏭한 말,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가르침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미 나는 중생이다라는 고정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를 어떤 틀에 가두지 않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나는 깨달은 자라는 또 다른 틀에 갇히지도 않으니까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닌 거죠. 그냥 모든 이름과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추상적인 구절들이요. 왜 그토록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한 편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당나라 시대고요. 주인공은 평생 금강경 독송을 즐겨 했던 영유 스님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서 명부, 그러니까 저승에 가게 되면서부터 이 기이한 사건이 시작돼요. 염라대왕 앞에서 영유 스님은 자신 있게 금강경 전체를 쫙 외웁니다. 그런데 염라대왕이 듣고 나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 단락이 빠져서 불완전하다고. 그리고는 금강경을 외운 공덕을 높이 사서 그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냅니다. 임무는 빠진 부분을 찾아서 경전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였죠. 여기서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질문하게 되죠.
아니, 저승의 왕조차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보내서 완전하게 만들라고 할 만큼 그토록 중요했던 빠진 구절은 과연 뭐였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게 그 답입니다. 놀랍게도 그 빠진 구절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중생이 돼 중생이 아닌 바로 그 역설에 관한 문답이었습니다. 수보리의 현실적인 질문과 부처님의 심오한 대답,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왜 이 구절이 금강경의 핵심 공덕으로 여겨지는지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에요. 저승에서조차 이 구절을 가장 큰 공덕, 즉 가장 가치 있는 수행의 결과로 여긴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나라는 고정된 생각, 즉 에고를 깨부수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실제를 구분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가르침이기에 가장 큰 공덕이 되는 거죠. 이 전설적인 사건에서 비롯된 아주 흥미로운 문화적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영유 스님의 이야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금강경을 읽어주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저승에서 이 경을 공덕경이라고 부르면서 귀하게 여긴다는 믿음의 근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역설을 넘어선 경지는 어떤 걸까요? 한 선사께서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불은 뜨겁고 바람은 움직인다. 모든 관념을 해체하고 나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현실 그 자체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산은 그저 산이고 물은 그저 물인 것처럼 말이죠.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경전의 말처럼 여러분을 규정하는 이름, 직업, 사회적 정체성을 모두 걷어냈을 때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당신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